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그런 그 풍속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레위기서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살던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행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가증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따르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주민과 그 땅을 스스로 더럽혔던 그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면서 그 땅을 더럽히고 그리하여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럽고 그 주민도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주민을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6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읽기도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러한 그 내용들인데,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행해졌고 이것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삶이었었습니다. 거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손자 손녀도 없는, 그리고 짐승과 동일한, 짐승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문화도 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삶의 그러한 규칙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 내면을 돌아보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악한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모든 도덕과 윤리도 다 무너지고, 특별히 그들이 섬겼던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이 심지어는 사람까지 인신제사 해가지고 사람을 바치는 그런 신, 그리고 그러한 그 우상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정당화되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자기들이 믿는 그러한 그 신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러한 그 모습들을 그들로 하여금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하는 그러한 그 비도덕적이고 그런 부정한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증한 풍속을 행했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가증한 이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 또 그 땅뿐만 아니라 사람도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심판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정혼을 하거나 어떠한 언약을 맺거나 어떤 것도 하지 말라 하고, 그들의 풍속이나 그들의 행위를 조금도 본받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들어가는 그 땅에서 계속해서 보존이 되고 그 땅 주민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시험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자기들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멸절시켰는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순진하게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또 뭐 이런 그 많은 족속들이 7가지 족속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 무지한 이 족속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멸절시키고 죽일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누구를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공격하는 자로서 이러한 그 오늘날로 보면은 이 사악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8장에 그들의 이 풍속들을 보면은 그들은 거의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러한 문화도 그렇고 모든 법도 그렇고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 버글버글하게 있는 그러한 땅, 사람을 죽여서 제사까지 드리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러한 그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동성애가 창궐한 그러한 그 땅 속에 있는 이 곳에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근친에다가 이런 것이 할 때요 온갖 질병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 이집트 왕조가 이 왕조 안에 얼마나 많은 근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왕조를 자기 스스로 자기 왕족끼리 결혼하고 자기 가족끼리 결혼하면서 그 자기 왕조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질병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좀 그 비정상적인 그러한 그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도 거기보다 더했던 그런 땅이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런 일들을 예사롭지 않게 행하는 그런 땅에 뭐가 창궐했겠어요? 온갖 질병들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그 땅을 조사해 봤었을 때 어린 아이들도 많은 질병이 걸린 상태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어린 아이들까지 성병에 걸려 있었던 어떤 그러한 그 증거들이 있고 또 심지어 여기에 몰렉에게 제사한 것처럼 그 여리고성이나 이런 데를 조사해 봤었을 때 이 아이들을 그렇게 몰렉에게 바쳤던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인신 제사를 했던 그러한 그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그 성들은 얼마나 견고했는지 튼튼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문화가 참 풍족하고 대단한 문화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했었을 때 그 땅에 아낙자손, 그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그런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볼 때 키가 장대하고 등치도 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왜소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리고 포도를 넝쿨로 가지고 왔을 때 한 사람이 못 가지고 와서 이거를 두 사람이 메어 갖고 올 정도로 그렇게 크고 풍성한 그러한 그 땅,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완전히 이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은 이미 더러워졌고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자신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었을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다가 요셉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렀죠. 이집트로 내려갔었을 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자기의 종에게 했던 게 뭡니까? 자기 이 땅 가나안 주민 딸을 결코 내 아내로 나의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게 굳이 자기가 있었던 고향까지 다 가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거기에서 며느리를 찾게 하고, 그래서 그 며느리를 데려온 사람이 리브가였는데, 리브가는 이 이삭을 보자마자 면박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는 그런 정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들은 오늘 레위기서 18장에 있는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와 못지않은 아주 만만치 않는 그러한 그 죄를 그렇게 쉽게 지면서 온 가족이 해체되어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짐승과 사람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코 이 땅에서 내 며느리 취할 수 없다. 그 며느리가, 그 딸이 어떤 상태로 살던 사람이 있는지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도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이집트 땅으로 그들을 내려보내었고, 그래서 가나안의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신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는데 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그런 가증한 풍속들로 가득 찬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는 온갖 질병이 난무하여 그 사람들을 다 전멸하라고 할 정도로 온갖 성병과 또 이 동성애를 통하여 나타난 어떤 질병들, 또 짐승과 교합함으로 말미암은 질병들, 그런 질병들이 매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동물들과 교합함으로 일어났던 그런 질병들 아니겠어요? 이런 온갖 것들로 가득한 그런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수많은 무역들이 그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이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 대륙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갖다 놨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 질병이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곳에 이러한 풍속을 결코 따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점점 이 시대가 법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이미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성애를 이제 다 인정하는, 동성애를 당연시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마치 비문명인처럼. 얼마 전에 여기 호주의 테니스 선수인가요? 그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더니 그가 챔피언 받았던 것들까지도 다 반납해라, 우리는 부끄럽다 할 정도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이 무슨 거룩한 일인 양 온 세상이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문명인이고 그 일들을 지원을 해야만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서는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자기 강아지를, 개를 자기 남편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이 가증한 일들, 레위기 18장에 있는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호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또 유럽 사회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스한 것 같고 친절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딥스테이트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미국에서 누굽니까? 클린턴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들, 조 바이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많은 동영상이라든지 그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정권을 잡고 그러한 것들을 마치 아닌 것처럼 속이면서 지금도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불행하고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었는지 우리가 참 깝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것이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증한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라고 한다고 한들 내가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왜냐하면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이 있죠. 불이 있으면 불을 나무에 대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태워집니다. 불을 다른 어떠한 이런 이 철에 대면 철이 녹아져 버립니다. 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불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불이 불을 만나면 더 활활 타오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불,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가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가증한 풍속들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모세에게까지도 얘기해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가리겠다. 그리고 너는 내 등만 살짝 볼 것이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죽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불이신데, 하나님이 불이라면 우리는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 나무와 같은 이 존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불이 이 죄악을 태워버리면 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바로 구름으로 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름으로 그분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봤다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이다 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주님과 같은 그러한 그 영성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의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몸이 어때요? 너희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의 그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거룩한데,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이 몸을 벗어버릴 때에서야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 하나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죄의 몸이 있는 한 우리는 이런 유혹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9장에서 이 3절에서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가면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사회적으로 또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힘써 내 자신의 욕심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싸우며 우리가 이겨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장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 백성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또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바로 곡물의 열매를 수확할 때 모퉁이까지 베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남겨두는 사회,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서 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사회, 이웃을 사랑하여서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이 혼합된 것들을 금지하고, 또 가나안 정착 이후에 과일을 추수할 때 그 과일을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알아서 3년 동안 먹지 않고 하는 이러한 어떤 특별한 땅을 위한, 땅을 옥토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그 조치들이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따지 않으므로 그것이 스스로 떨어지게 해서 땅의 자연적인 거름이 되게 하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 땅까지도,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그러한 삶,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이 무당이나 이러한 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사회, 문신으로 자기를 더럽히거나 죽은 자를 위하여 문신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것, 이러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이런 이 성결을 유지하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19장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죄와 싸우고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삶을 삶으로 거룩하게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갈 때 참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사회적으로나 성결을 유지하는 이런 삶을 살기 힘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그 거룩함으로 계속 나아야 되고,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동기를 받고 우리 심령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런 생명의 양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러 주시는 이 양식을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 우리 주변에 이런 시대가 있어요. 제가 전에 살던 그 아파트에 바로 동성애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나안과 동일한 이 시대로 점점점 세상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일들을 하나님 거룩한 것처럼 말하며 그것을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죄악을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포장하는 이 거짓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거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저희를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가증한 일들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